오늘 말씀은 무교절, 유월절과 무교절, 유월절, 무교절은 붙어 있는데요. 두 절기에 관해서 본문을 읽었습니다. 두 곳을 읽었는데요. 유월절, 무교절 최초에 어떻게 발생이 됐는지 하는 출애굽기 12장을 보고, 여기서는 이제 레위기에서 절기를 다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절기는 날의 중요성도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날과는 좀 다르죠. 하나님께서 구별시켜 놓은 날, 특별히 제정해 주신 날, 절기, 이게 중요한 점이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그 날을 지키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위한 거죠. 거룩한 삶을 위하여 제정된 것이다 하는 겁니다. 율법은 다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이 다 그런데요. 질문을 해볼까요? 성경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주로 기록되었나요? 아니면 우리의 삶을 위하여 주로 기록되었나요? 물론 구원과 삶을 따로 떼놓고 생각할 수는 없지만 이 무게중심이 어디일까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위하여 집중해서 말씀하시나요? 아니면 삶을 향해서 집중해서 말씀하시나요? 네, 성경은 삶을 위하여 집중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회는 다수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하는 여기에 집중되어 있죠. 우리가 처한 상황을 좀 파악해야겠죠.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삶에 관한 것은 그렇게 많이 생각하지 못하는 약점이 있습니다. 물론 다수의 교회가 그렇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삶을 말하죠. 그런데 삶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으니까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예수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정도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 방대하게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쓸모가 별로 없는 것처럼 왜 이렇게 많은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주셨을까 할 정도로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다. 여기에 집중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다수가 구원 얻은 백성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여기 레위기에 있는 오늘 본문도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치는 거잖아요. 이 가르침이 절기는 이렇게 지켜야 한다. 이쪽 저쪽 가르치죠. 이 절기를 지키면 구원 얻는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율법은 다 그렇죠.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하여는 이렇게 지키고 가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구원 얻은 백성들, 당신은 세상에서 우리가 구출을 받은 걸 그림으로 그리듯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이게 구원이다 하고 가르치신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 아래에서 레위기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절기는 이러이러한 거다 하고 지키라 하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다 그렇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무게중심은 다 우리의 삶을 다룹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유월절, 무교절, 삶을 이렇게 살아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절기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도덕책이 아니죠. 도덕적인 내용도 물론 있는데요. 예수를 믿으니까 사랑해야지 이런 도덕적인 게 있는데, 그것도 어떤 상황을 놓고 말씀해 주시는 거라서 그 상황을 잘 파악해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 인식이 자꾸 바뀌도록 기록된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도록 말씀하시는 겁니다. 막 닥달을 하고 그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고 그렇게 하는 정도 아니고, 그래서 결심을 하고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 한 3일은 잘 갈 수 있죠. 그러나 인식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면 늘 반복 제자리 걸음이죠.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고 자꾸 이쪽 저쪽 설명을 해요. 성경은 다 그렇죠.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식을 자꾸 바꾸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식을 자꾸 전환시켜 주시고 점점 인식이 발전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인식을 갖는 만큼, 사고를 갖는 만큼 삶을 살도록 하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탈출했다, 구원 끝,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자꾸 가르치잖아요. 예배법부터 가르치고 지금 절기를 가르칩니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데 그건 나중에 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유월절, 무교절, 이게 무슨 뜻일지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유월절을 잘 알면, 무교절을 잘 알면 우리의 인식이 변화된다. 인식이 발전이 된다. 이게 이제 판단 기준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 기준인데 말씀 좀 들어보십시다. 모든 절기의 기본이 안식일인데 그걸 먼저 말했죠. 지난번에 생각했죠. 안식일은 절기 가운데서도 안식일은 지켰습니다. 모든 절기 가운데 기본이 되는 게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공포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유월절을 공포하십니다. 보시죠. 보면 4절, 5절이죠.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에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뭐라고 하죠? 유월절이 언제냐, 날짜를 말하죠. 여기 첫째 달 19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첫째 달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오던 그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이스라엘에 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탈출해서 나온 그 달을 1월 달로 하라, 그렇게 정하셨거든요. 그래서 첫째 달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교회는 이 출애굽한 그 달을 1월 달로 해서 여기 첫째 달 19날 저녁은 19, 아이들은 좀 어려운데 14일이죠. 14일 날 밤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6월절은 하루이죠. 구출되던 달을 첫째 달 1월 달로 하고, 그 구출되던 1월 달로 하고 1월 14일 밤부터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 유월, 넘을 유자, 넘을 월자를 써서 유월, 넘었다. 죽음의 사자가 여기 어린 양의 피가 묻은 가정은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살았죠. 이스라엘 자손들은 유월해서 심판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구원된 것, 살아난 것, 무엇 때문일까? 요거는 처음 유월절이 제정된 때, 그 근거지를 좀 돌아가서 보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본문입니다. 양쪽 레위기 23장 본문하고 출애굽기 12장 본문 같이 놓고 좀 보십시다. 출애굽기 12장으로 가시죠. 12장 1절부터 읽죠.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때는 아직
애굽 땅에 있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때입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제 곧 구원이 될 텐데 애굽에서 해방을 받을 텐데 요 해방받는 요 달을 첫 달로 삼으라 하죠. 6월절을 지키는 달이 이스라엘의 시작달 1월 달입니다. 우리 달력으로는 한 3, 4월경인데요. 이어서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리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여기 열흘에, 열흘은 10일 날이죠. 10일 날에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하십니다. 6월절이 언제라고 했죠? 서준이? 6월절이 14일 밤부터라고 했죠. 4일 밤. 그래라고 했죠. 근데 10일이면 4일 전이죠. 4일 전에 양을 준비하라. 제물인데 어린 양을 준비하라 합니다. 4일 전에 준비케 한 건 왜일까? 왜죠? 이 어린 양이 제물이 되는데 제물은 무흠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준비하면 흠이 있게 되면, 결함이 있게 되면 제물로 제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낭패를 보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서 검토하고 무흠하다, 이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한 겁니다. 또 하나는 4일 전부터 제물을 준비하면서 그 어린 양이 죄인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제물이니까. 그러니까 예배자들 스스로 자기들을 미리부터 살피라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물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살펴서 14일 밤이 되면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양을 잡고 양고기를 먹으면서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이 식사는 평소의 식사와 다르죠? 그렇죠? 평소에 먹는 밥과 다릅니다. 6월절 14일 밤에 먹는 식사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식사이죠. 여차하면 그날 밤중에 죽을 수 있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절 중간에 보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합니다. 빨리 살기 위해서. 밥 먹다가도 가자 하면 애굽에서 떠나기 위해서 이렇게 만반의 준비를 하고 식사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셨는데 어김없이 밤중이 되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애굽 전역에 임하게 되는데 이제 곧 임할 겁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다 치리라. 밤중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거죠. 처음 난 것은 다 치실 거라 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도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잖아요. 애굽에 머물러 있으니까 예외가 아닙니다. 애굽 백성들만 골라서 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도 예외가 아니에요. 물론 고센 땅에 있었으니까 좀 다르지만 그러나 고센 땅도 역시 애굽이니까 심판의 도구로 치실 때 다 치실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셔요. 어떻게 해요? 양의 피를 좌우,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넘어가겠다. 여기 유월하겠다. 그걸 이제 그 다음 13절에 말합니다. 볼까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사는 집에 있어서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멸하지 아니하리라. 애굽 전역을 다 칩니다. 처음 난 건 다 지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좌우 문설주, 문인방 좌우 문설주에 피를 뿌린 가정은 넘어가겠다 하죠.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피가 생명을 지켜주시죠. 이 피가 어린 양의 피이죠. 장자가 죽는 걸 대신해서, 장자가 심판받는 걸 대신해서, 장자는 그 가정의 대표이니까 가정이 다 죽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대신 어린 양이 죽었다는 거죠. 이 양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를 가리키죠. 요건 다음에 뒤에 좀 보겠습니다. 계속 쭉 내려가서 21절 보십시다. 6월절 양을 이제 잡았어요. 주님께서 약속에 말씀하신 대로 양을 잡았어요.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양피죠,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주 철저하게 당부를 하죠.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뿌리고 집 밖에 나오지 마라. 아침까지. 그 다음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생명을 지켜주는 것은 뭐죠? 피. 그쵸? 피가 죽음에서 면제되는 거죠. 이 피가 생명을 지켜주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물론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묻힌 가정.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가정. 아이 뭐 그런다고 뭐 죽고 살고 하나? 이러면 이제 심판을 받죠.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 그 자는 안 죽는다, 지켜준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을 믿는 자들은 확신을 가질 수 있죠. 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면 안 죽는다, 안전 보장이 된다, 확신을 가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언약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하셨어요. 애굽 땅 전역을 치셨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 이스라엘 자손도 애굽 땅에 있으니까 애굽에 사는 집집을 두루 다니시면서 장자를 치실 때 여기 문설주에 피를 뿌린 가정은 넘어가셨어요.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언약하신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살아난 이스라엘 자손이죠. 네,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뭐 요수를 부려서 살아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탈출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시내산에 와 있잖아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레위기 23장 말씀을 또 듣고 있습니다. 아, 돌아보니 우리 그렇게 해서 살았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더니 살았지. 지금 여기 구원받은 백성이지. 교회로 형성하고 있지. 이렇게 확신을 가졌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피를 흘림으로 구원됐다는 거고, 요것을 하나님께서, 요 방식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구원된다. 요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죠.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는다. 애굽에 있는 민족들 첫 것은 다 심판받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은 거죠. 대신 피 흘려 죽었습니다. 요거는 하나님께서는 어미롭게 심판하신다는 것 가르치고, 그런데 어린 양을 대신 심판받게 하는 이 원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이게 공의와 사랑 같이 거기에 공존하죠. 뭐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매년 유월절을 지켜야 하나?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켜라 하고 공포를 하셨는데 왜 지켜야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크신 사랑으로 구원하셨다. 대신 하나님의 어미로운 심판으로, 공의의 심판으로 어린 양이 대신 죽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 이걸 절기를 지킬 때마다 배우는 거죠. 점점 명료하게 이쪽 저쪽 그렇게 깨달아가는 거죠. 매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알리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미로운 심판을 하셨다.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 바로 이어서 유월 무교절이죠. 무교절을 바로 이어서 가르치십니다. 유월절을 하루 지키고 이어서 무교절을 7일 동안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지킵니다. 레위기 본문을 보십시다. 23장 6절에서 말하는데요. 이 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14일 날 밤부터 유월절인데 15일 날은 무교절이라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하죠. 무교병, 누룩이 들지 않는 무교, 교자, 효자이기도 하고 교자이기도 한데요. 교자로 쓰면 사킬교, 사킬교, 교자로 쓰면, 효자로 쓰면 발효할 때 효자. 그러니까 무이니까 발효시키는 것이 없는 빵, 삭히는 것이 없는, 들어있지 않은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죠. 이걸 일주일간 먹으면서 지켜야 합니다. 다시 좀 정리하면 10일 날 어린 양을 준비하죠. 그리고 14일 날 밤에 어린 양을 잡습니다. 피를 흘리는 걸 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인방에 뿌립니다. 그리고 유월절 음식을 먹습니다. 한밤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닙니다. 좌우 문설주에 피가 묻어있는 가정은 넘어갑니다. 심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자가 다 살아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침에 해가 딱 뜨자 애굽을 탈출합니다. 아침에 해방이 됐어요. 그동안 노예살이를 하다가 15일 날 아침에 해방이 되었어요. 그래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해방된 걸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애굽 전역에 재앙이 내리고 이스라엘은 탈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이걸 기념하면서 무교절을 지킵니다. 누룩이 들지 않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간 지킵니다. 빵뿐만 아니고 가정의 누룩을 다 제거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본문에서 좀 더 자세히 가르치는데요. 본문 좀 넘어가서 13장 7절을 보시죠. 출애굽기 13장 7절.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출애굽한 직후 무교절을 지킬 건데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누룩 자체를 두지 말라. 제거하라 하는 거죠. 요 이스라엘 영역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누룩을 일체 두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 때문에 조그마한 누룩도 없도록 하기 위해서 찬장도 또 반죽통도 다 깨끗하게 정리합니다. 이 누룩은 부패하게 하는 물질이잖아요. 발효시키는 건 일종의 부패잖아요. 이 부패하는 물질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깨끗하게 제거하라 하는 겁니다. 조그마한 누룩이 들어가서 전부를 부풀게 하잖아요. 부패시키는 거죠. 이 누룩이 부패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악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부패, 악을 상징한다.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당시에 누룩을 가지고 발효시키는 누룩을 가지고 이게 부패하는 거다, 악이다 하는 걸 가르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듯이. 오늘 같으면 악은 모양이라도 갖지 말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바로 가르쳤는데 당시에는 누룩을 가지고 이게 부패하게 하는 거다, 여러 영역으로 다 발효를 시키니까 이게 악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레위기 본문으로 갈까요? 레위기 23장 7절 8절을 보십시다.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무교절 첫째 날과 마지막 일곱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쉬어라. 이게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안식일로 지켜라 하는 거죠. 쉬면서 뭘 하죠? 낮잠 자는 게 아니고 여호와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여호와 앞으로 모여서 여호와 앞에 서면 우리 자신들을 제대로 알잖아요. 아, 우리 자신 스스로는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이구나.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구원하셨구나. 그걸 알죠? 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내 스스로 뭐 잘난 것이 아니고 존재 가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구나. 세상 나라와 달리 천국 시민으로 이렇게 존재하고 하게 하셨구나. 그걸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을 중단하고 요 절기를 지키라. 성회로 모이라 하십니다. 일하면서도 이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 천국 시민이다. 그런 점에서 존재 가치가 있다. 일하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 중단하고 여호와 앞에 와서 생각하라는 거죠. 요 앞에 서면 우리 정체를 제대로 알잖아요. 정말 무가치하다. 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천국 시민으로서는 참 가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부복하여 예배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존재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존재 가치가 없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무가치한 것도 보고 가치 있구나 하는 것도 보죠. 애굽에서 노예 노릇하던 데서 오늘로 말하면 세상에서 죄, 세상의 지배를 받던 데서 구출된 거, 세상 노역에서 벗어나서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해 나가는 순례자인 것을 성회로 모여서 아는 거죠. 더 구체적으로. 그 때문에 성회로 모여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구원이 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대속 제물 때문이죠. 어린 양을 심판하는, 요거는 공의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때문에
지금 여호와 앞에 모일 수 있었다 하는 거죠. 당시에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여기 어린 양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무교절, 유월절의 실체가 그리스도예요. 자주 말하는데 구절을 직접 좀 제가 읽을게요. 한 구절만. 골로새서 2장 16, 17절인데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초하루도 절기인데요. 안식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절기나 안식일은 다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하고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합니다. 절기, 안식일, 이게 전부 장래일의 그림자라, 장래의 몸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서 있으면 햇볕이 이쪽으로 비치면 이쪽에 그림자가 서잖아요. 그리스도가 저 장래에 서 계시는데 구약시대 때는, 요 당시에는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비춰진, 요게 어린 양이라는 말입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죠? 매우 중요한데 그냥 우리가 비춰진 그림자 이거 생각하면 쉽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날, 주일하고는 전혀 다르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유월절, 무교절, 안식일은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그러면 그림자니까 실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가본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요 절기의 실체예요. 어린 양의 실체도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요게 그리스도야 하고 제시한 게 어린 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죽어 피를 흘린 건 그리스도께서 죽어 피 흘린 거라는 말입니다. 구약시대 당시에. 그러니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에도 마찬가지죠. 구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없으면 성립 자체가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구원 얻은 자들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게 교회 공동체인데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그리스도의 피 흘림이 밑바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을 보증받는 건 교회예요. 내가 개인이 구원 얻었어. 그건 자기 주관이고 교회에서 보증을 받는데 그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흘림이 밑바탕에 있어야겠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종교 단체에 불과하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구속의 잔치를, 구원의 잔치를 매년마다 대대로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본문 12장 14절을 보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구원을 영원히 기억하여 감사하라는 뜻.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은 계속될 거라는 것. 이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는 겁니다. 6월절 기적. 6월절에 사람들 구원받았잖아요. 이 기적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겁니다. 본문 출애굽기 12장 26절, 27절을 보면요. 나중에 6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이 6월절이 무슨 뜻입니까? 하고 질문을 할 경우에 어린 양의 대속을 가르쳐라. 하나님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러니까 이 6월절 밤은 평소 밤과 다른 밤이잖아요.
왜 이런 밤이죠? 왜 이렇게 평소 밤과 다르죠? 하고 자녀들이 물으면 아버지가 기다렸다는 듯이 이날에 원수인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은 날이다. 이걸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자녀 교육이죠. 기독교 교육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영하셔서 우리를 구출하셨다. 유월절을 지킬 때마다,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가르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구원하신 걸 가르쳐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신관이 뚜렷해진다 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어린 양이 죽은 건 실체가 그리스도이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심판, 그리스도께서 대신 심판받았다, 어린 양이 대신 심판받았다는 것, 요걸 알면 하나님의 공의도 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자녀들에게도 가르치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대속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아난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공동의 인식을 가지고 있죠. 동질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스도의 죽으심, 심판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요것 때문에 생명을 가졌다.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죠. 연대의식을 갖습니다. 요게 교회 결속력이죠. 교회의 결속력은 희생제사를 명효히 늘 인식하는 데서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단 유사시엔 다 개인주의로 돌아서 버리죠. 여기까지 하고 오늘 유월절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유월절을 지켜야 합니까? 안 지켜도 됩니까? 지켜야 하죠. 근데 다만 어떻게 지켜야 하나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어린 양의 대속으로 구원됐다는 걸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무교절은 구원된 백성들이 거룩한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 누룩을 제거하고. 그걸 가르치죠. 그러니까 구원됐으니까 끝하지 않고 유월절로 구원됐으니까 끝하지 않고 무교절을 붙여서 가르친 건 구원 이후의 삶을 이렇게 구별되어 살아야겠다 하는 겁니다. 유월절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려준 거죠. 어린 양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죽은 거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미리 알려준 겁니다. 요 유월절을 지킬 때 양고기를 먹으면서 지킵니다. 요 유월절을 지키는 요게 신약에 와서 성찬의 기초가 되죠. 구약에는 유월절을 지켰는데 신약에 와서는 성찬식으로 새 언약의 성례가 됐죠. 구약의 성례는 유월절 그리고 할례인데 신약에 넘어와서 성례는 성찬이고 세례이죠. 바울이 말하는데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게 유월절이 성취됐다는 걸 말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심으로 유월절이 성취됐다. 구약의 유월절이 다 성취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합니다. 누룩은 뭘 상징한다고 했죠? 누룩은 악, 부패 상징한다고 했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우리의 모든 악 가져가셨습니다.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악의 상징인 누룩이 제거된 자이죠. 근데 바울이 누룩을 제거하라 합니다. 그거는 아직 우리가 악한 본성은 남아 있어서 악한 본성은 우리 안에 있어서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차하면 본성대로 움직이잖아요. 불신자로 돌아가잖아요. 여차하면 불신자로 돌아가죠. 그걸 제거하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오늘 우리도 유월절을 지키는 정신으로 자신을 살피고 악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린 양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처럼 어린 양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어떻게 하죠? 어떻게 기념하죠? 성찬식에서 자신을 살피고 악을 제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죠. 성만찬에서 무교병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합니다. 유월절은 1년에 한 차례 지키고 마는 것이 아니죠. 항상 누룩을 제거하고 거룩하게 살아야 하죠.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는 새 언약의 성례인 성찬에 참여하면서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악을 제거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매일같이 악을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죠. 이 누룩은 악을 상징하고 부패를 상징한다고 했는데요. 누룩이 있는 곳에는 부패가 발생합니다. 다 발효시키잖아요. 악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인 우리는 이 누룩, 악이 조금이라도 용납될 수 없어야 하죠. 우리의 발목을 잡는 누룩을 항상 제거해야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유월절 무교절을 제정해 주셔서 당시 이스라엘의 구원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때문인 걸 배우고 깨닫게 하시는 걸 저희도 배우옵나이다. 오늘 저희는 유월절 무교절의 실체이신 그리스도의 대속을 명료하게 알게 하시오니 감사합나이다. 특히 십자가의 피 흘림에서 하나님의 어미로우신 심판, 공의와 하나님 큰 사랑을 깨우치시옵나이다. 저 먼 옛날 당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에게 무교절을 지키되 부패를 제거하라 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모든 악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도 악한 본성을 따라 부패하고 영향을 끼치는 악을 제거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